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다려주시는 교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들어오면서 혹시 목사님인 것 같다 느낌은 왔는데 아닐까봐 인사를 못 드리고 주차를 했네요, 제가. 저는 오늘 한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더 감사 교회에 와서 저는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동네 출신이거든요. 모르셨죠? 제가 계산여자고등학교 아세요? 계산여고 1회 졸업생입니다. 북인천 여중 나오고 효성초등학교 다니고 2번 종점에 살았습니다. 여기 더 플러스 마트가 까르푸일 때부터 아세요? 여기 살았고 작전역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제가 30년 전부터 30년이 뭐야? 30년 넘게 작전동에 효성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실 때 저는 오는 내내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분당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선하셨나 그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런 집회를 초청받아서 이제 종종 다니는데 주로 하는 레파토리가 쫙 있거든요. 뭐 제가 이랬고 이렇게 막 있는데 오늘은 진짜로 좀 고향에 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 편안하게 또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고 운동화도 신고 왔는데 또 어르신들이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인지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사역자로 20년가량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의 은혜 말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잘나서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게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바꿔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부평에 살았어요. 부평에 그 동숙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감리교회였는데 그 뒤에 한전이 있었고 그 동네에 저는 살았어요. 거기서 9살까지 살다가 저희 엄마가 거기 지하에 이렇게 작은 동네들의 지하에 살았는데 막 생각이 나거든요. 어릴 때 그 철길 옆에 있던 우리 동네에 비가 와가지고 막 엄마 아직 안 왔는데 지하에 계속 막 물이 차고 나중에 막 이모부가 와가지고 저를 막 빼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9살까지 그 동네 살다가 엄마가 더 이상 그 월세를 감당을 못하고 이제 2번 종점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동네 아세요 혹시? 뒤로 가면 그러니까 작전동이랑 효성동은 또 다르죠. 효성동이 훨씬 조금 약하죠. 효성동에 2번 종점 뒤쪽에 달동네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3기 뭐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그 동네로 이사를 왔고 그 동네는 월세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도 별로 없는 그냥 땅에 집을 대충 이렇게 시멘트로 벽돌로 이렇게 지어서 그냥 살면 되는 동네였어요. 저는 아직 생각이 나요. 맨 처음에 저희 엄마가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집에 들어오셨는데
바닥을 장판을 새로 막 깔고 흙바닥에 장판을 깔고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일러도 되지 않고. 한 번은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엄마가 작정하고 집을 짓기로 한 거예요. 집을 짓기로 했을 때 구청에서 왔어요. 구청에서 오면은 구청에가 이제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막 돈을 내 가지고 막 그 사람 보내고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동네였는데 구청에서 왔을 때 그 아저씨들이 2명이 왔는데 아줌마 여기 집 지으면 안 돼요 막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부르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몇 명 동네 아저씨들 막 집 짓고 막 이거 빨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 저 화장실이 20대까지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거든요. 푸세식이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을 퍼다가 그 아저씨들한테 뿌렸던 어렸을 때 저의 기억에 그렇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던 그 날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는 진짜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 터전이 이번 종점 뒤에 있는 효성동 산 89번지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랐고 2학년 때부터 자랐고 대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 동네에 살았어요. 제 삶을 생각했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달동네 사는 애들에 대한 낙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거 호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저기 산동네 사는 사람 손 들라고 그러면 저희 반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럼 걔들은 그냥 공식적인 가난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가난이 뭔지 알게 된 게 초등학교 때였다면 중학교는 여자 중학교를 갔는데 북인천 여중을 나왔거든요. 갔는데 재밌었어요. 남자애들도 없이 여자들끼리 있는 것도 재밌고 저는 성격이 되게 쾌활하고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반장을 도맡아 하고 공부도 조금 했겠죠? 그리고 전교 부회장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동안에 저희 학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가구 공장에서 빼빠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학교 와서 재밌게 놀고 그렇게 교복 입으니까 가난한 거 티도 나지 않고 저는 20대 때까지 엄마가 수거함에서 옷을 주워오면 그냥 이거 입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랬던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이 있겠지.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갔었던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봉숙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만큼 아주 3살, 4살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와서도 제 꿈은 제 19살 명선이의 꿈은 11살이 돼서 4학년이 돼서 성가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4번 버스 타고 사거리에서 14번을 갈아타고 부평까지 가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다니다가 저도 힘들었고 저희 엄마는 오자마자 이 동네 집사님들이 다니는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기 효성침례교회라고 있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던 교회였어요. 이번 종점에. 근데 그 교회를 왜 다녔냐면 저희 산동네까지 차량으로 픽업을 해주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겠죠. 그리고 별로 특별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때까지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거기에서 사랑받고 그러니까 뭔가 제 마음속에 좀 교회를 다니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사람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잖아요. 교회 다니면 조금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 번 옮겼어요. 그 교회는 정말 없었어요. 그 교회는 작전동 거기가 어딜까요? 그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풍림 아파트 옆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교회 증축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팔고 다른 분이 그 교회 맡으셔서 지금은 아마 기쁨의 교회 이런 교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이 아마 계속 옮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 굉장히 저희 동네 달동네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을 뿐더러 깨어진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엄마가 없다거나 아빠가 없다거나 뭐 엄마가 밤에 일을 나가신다거나 아빠가 맨날 엄마를 팬다거나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그런 동네에 살면서도 제가 약간 어떤 일정한 울타리 밖을 나가지 않게 했던 게 교회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에 갔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계시거든요. 근데 아빠는 지금도 계시긴 한데 연락은 되지 않으세요. 아빠는 도박을 계속 하셔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고 엄마가 혼자 저희를 덕흥사 아십니까? 저쪽에 절도 있는데 덕흥사 옆에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랑 제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보지 않고 여자 혼자서 그러니까 거의 생과부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셨던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그 엄마에게도 유일한 낙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들이랑 같이 찬양도 부르고 같이 뭐 봉사도 하고 뭐 여전도의 날이면 한복도 맞춰 입고 그런 거 하면서 엄마도 엄마의 유일한 기쁨을 주는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나의 울타리였다.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건 잘 나가는 교회였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고 상가에 있는 교회였지만 나에게 울타리였고 내 삶의 보호하는 지지대 같은 곳이었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감사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교회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아마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일들을 이후에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엄마는 저에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상업계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말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갈 때 그냥 직장을 다니라고 말했지만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에 진학할 때 여자는 유아교육과가 최고라고 모든 친척들이 다 말했지만 나는 아기가 싫어서 외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택했고 유엔에 가서 멋진 여성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찬양인도 하시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발치서 바라봐 주시는 뭐 좋은 뭐 사장님 혹은 시장님, 대통령님 이런 것처럼 높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구나.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대학교 때 경험했어요. 말씀 큐티를 하면서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멀쩡한 4년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네 엄마의 인생을 봐라. 막 모든 소리를 듣고도 월급 하나 주지 않는 자비랑 선교단체에 간사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을 싱어로 시작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2004년부터 사역하다가 한 2010년도 정도에 나왔던 앨범이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곡입니다. 시선을 만들었을 때 저는 결혼했었을 때였어요. 신혼 때. 오늘 사실 제가 1시간이어서 레퍼토리를 길게 풀진 못하지만 아무튼 신혼 때 저는 시선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때 왜 이 곡을 만들 수 있었냐면 결혼 전에는요. 제가 이제 29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또 나이 계산을 막 하게 되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께 물어야 되는 삶이었어요. 자비량 사역자잖아요. 월급이 없잖아요. 집은 지질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올 봄에 신을 구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전도 여행 가게 재정 좀 주세요. 맨날 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허락되면 막 표시하고 막 기도 편지에 막 주님이 계십니다 막 쓰고, 그런 삶을 4년 5년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월급이 있는 거예요. 막 아주 많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삶.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혼집이 9평짜리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당에 있었어요. 그 집이 시댁이 분당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부잣집으로 시집간 줄 알고. 그리고 남편이 좀 오래됐지만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러 다닐 때 예전에는 버스비가 없어서, 교통비가 없어서 막 울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막 그러고 친구한테 5천 원만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운전을 하면서 막 찬양을 섬기러 다니니까 이전보다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전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제 삶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셨지만 집에 잘 오지 않으셨고, 한번 오면은 뭐 좀 계시다가 나가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소식이 없고, 아빠를 찾는 여자들의 전화들만 계속 있고 빚쟁이들만 찾아오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와 정말 교감하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의 삶에,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 짝사랑하거나 누굴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삶. 좋더구만요. 결혼하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29에 결혼하고 막 행복하게 있던 어느 날, 아직 아기가 없었을 때였는데, 그날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큐티를 하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묵상을 막 하는데, 예레미야 여러분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막 유다가 망할 거를 하나님한테 듣고 그것을 막 이렇게 노래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문제 없어,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심판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는 돌아와야 돼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그 묵상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날도 어느 날 이제 침대에 앉아서 큐티를 이렇게 쓰다가, 저는 큐티를 항상 손으로 썼거든요. 큐티를 쓰다가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냐, 너나 잘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확 쫄아버렸어요, 제 마음이. 왜냐면 좀 그때 부끄러웠거든요. 예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혹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사역했는데, 사람들의 비난과 막 친척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사역을 했는데, 이젠 너무 편안하게 침대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 제가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큐티 노트에, 그래 내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나 잘하자 막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난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너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힘들 때 널 어떻게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니? 너는 막 이렇게 주님이 절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무 따뜻하게 너의 기도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20대 때 내내 했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역자인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렇게 했던 제 입술의 그 고백을, 정말 습관처럼 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시로 썼어요. 내게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그날 이렇게 기타를 징가 치면서 만들었던 곡이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할 때마다 유사히 더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좀 부끄러울 때,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이전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나누는 게 더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전에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난 너무 부족해. 난 요즘 너무 별로야. 하는 그 너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 원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한다. 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타로 징가징가 만든 곡이 나중에 앨범에 실리고 이 노래가 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하는 게 더 즐거웠겠죠. 막 제 노래로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초청해 주시는 교회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역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큰아이 낳고 또 둘째 아이 낳고 제 앨범을 만들 수 있었어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앨범을 만들고 이제 좀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낙관제 앨범이 나오고 이제 막 라디오에도 나가고 신기했어요. TV, 그 기독교 TV에도 나가고 막 신문에도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걸 막 하고 신나게 약간 어깨에 뽕을 잔뜩 넣고 막 하고 있었을 즈음에 남편이 계속 기침을 했었거든요. 이유 없이. 저희 남편은 그냥 집 교회 회사밖에 모르는, 딱 봐도 그냥 너무너무 착하고 순한 그런, 별명이 평화의 비둘기였거든요. 그래서 싸움에 가서 말리고 하는. 근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이랬던 남편이 계속 기침을 하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앨범을 만들고 나서 한 3개월, 2개월 뒤에 남편이 건강검진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검사를 막 하다가 듣게 된 소식은 암 진단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말기 암이었고, 저는 암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고, 좀 어떻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몇 개예요?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무지한 영역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간 쪽에 암이 생겼고 이미 온몸에 좀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병원에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명선아, 네가 정말로 네가 노래했던 것처럼 너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만 줄 수 있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명확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은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투병해 나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믿으면서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투병 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전라도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뜻대로 기존에 있던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찬양 인도를 계속하는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이렇게 전라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병원에서 말했던 시간은 4개월이었는데
남편은 2015년 11월부터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비교적 아주 건강하게 좀 삶의 질이 있게 뭐 큐티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요양을 하면서 지내다가 6월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걸 막 하다가 8월에 호스피스로 옮겼고 호스피스에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소천했어요. 2016년 8월에 이제 저는 과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제 지금부터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살 것을 믿었는데, 왜 안 된 거지? 왜 실패한 거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을까? 내가 죄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남편이 떠나기 한 2주 전부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어떻게,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전도사고 이렇게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데 그냥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그걸 믿던 믿지 않던. 그렇게 살아야 안정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만 같고 저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저희 10대 때, 저희 20대 때, 저희 30대까지 제가 시간을 돌아봤을 때 이거 뻥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 사역도 계속하고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진짜 믿음이 큰 줄 알았죠. 저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한 2주 만에 컴백해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새롭게 하소서에서 막 간증 오라고 하고 이렇게 더 뭔가 저를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던 그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은 아닌 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KTX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아마 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는 가서 열심히 간증하고, 뭐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CD도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사역들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저를 그 교회까지 한 40분 정도 그 기차역에서부터 40분 거리가 있는데 저를 데리러 와준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살 정도가 되는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는데 저는 막 재밌게 얘기하고 막 결혼 앞뒀다니까 그러세요. 막 결혼 한번 하면 좋죠. 막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면서 왔어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저는 준비한 간증을 했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시선은 이렇게 썼고 남편이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간증들도 하고 노래들도 부르고 그렇게 쭉 하고 뭐 CD도 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이제 그 형제가 저를 픽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사님, 저는 사실 간사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잘 몰랐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많이 알게 되셨죠. 제가 효정동에 살았다는 것과 계산여고에 나왔다는 것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선 만드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운전을 해야 되는구나. 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를 봤었는데 저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진짜요? 제 첫인상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은 저를 처음 보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분은 남편이 되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분은 남편이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 보인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랐고, 그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막 저 간증하다 막 울기도 자주 하고 이랬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랐다고. 근데 왠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고. 되게 사랑 많이 받으시는 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좀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그런 것도 같죠.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랑이 남았구나. 남편이 저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한 7년 정도를 같이 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7살, 작은 애가 3살 때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결혼 생활 한 거예요. 8, 9년 정도를.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줬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던 게 지금 제 안에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살거든요. 결혼해서. 근데 남동생의 표현을 빌자면 누나에게 매형은 누나가 이전에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줬던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저를 진짜 아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인데 그 남편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칭찬받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남편이 없잖아요. 주님이 저희 남편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은 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박수 칠 만한 일이 생기는 내가 생각했던 영광은 그건데 내가 생각했던 영광은 다 나아서 막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도 우린 삽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건데 그런 간증은 비록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눈에 봤을 때는 실패한 것만 같았던 그런 존재여도 그런 상황이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그 믿음의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사람을 통해 작은 사람의 작은 존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뭐가 많아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복 받는 수준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지만 욥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만사 형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삶의 굴곡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나와 같은 사람, 그냥 정말 과부와 같은 과부인 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달동네에서 노래 부르면서 맨날 밤길을 걸었던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를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과부가 된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죠? 제가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커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저는 진짜 하루도 주님 없이는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용납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이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저는 누리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거저 은혜로 받았다라고 믿는데 그리고 나서는 왠지 뭔가를 해야 이게 유지될 것만 같고 그래야지 좀 주님도 기뻐하실 것만 같고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헌금을 하는 거라든가 예배를 참석하거나 여러 가지들 이거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만 같기도 하고 아닌 건 알겠는데 왠지 주님이 날 봤을 때 내가 과연 사랑스러울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별론데 이런 지점들이 있으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럴 만한 존재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신 거거든요. 진짜 별론데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죠. 나 무시하지 마. 내가 이만큼 했다고. 갑자기 주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오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은혜를 입은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이렇게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서 주의 도구로, 주의 질그릇으로 보화를 담는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5년차 과부가 되었어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 뻥이죠. 어떻게 안 힘들어요. 정말 순간순간 비참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결핍이 있을까 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할 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어디 마트 같은 데서 애들이 아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철렁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일까? 그런 지점이 없지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지난 해부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시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런 평가는 아니고 상담을 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혼자 가겠죠. 상담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그래요. 어쩜 애들이 구김살이 하나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구김살 하나 없고 특히 우리 딸이 아빠가 3살 때 그러니까 자기가 3살 때 아빠가 하늘나라 갔는데 저희 딸을 보면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그 어떤 애들보다도 얘는 진짜로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걸 아는 애 같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앵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말 되게 잘 듣고 막 챙겨주고 애들을 친구들 책 읽어주고 막 이래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들의 성장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껴요. 저도 사실은 거의 아빠가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남편이 있긴 했지만 생과부처럼 살았고 저도 아빠가 있기는 했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만큼 사랑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놔도 왼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가운데는 나를 아직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셔야 되는 존재, 그리고 우리 받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찾지 않아요. 사랑받으려고 돈을 쓰지 않고요. 사랑받으려고 꾸미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돈도 쓰고 꾸밀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서가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주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 삶에 일어난 최근의 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 더 감사교회에 오게 된 게, 오기로 약속한 게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그쵸? 올해인가요? 되게 이전인 것 같아요. 아주 한 3, 4개월 전에 연락하신 것 같아요. 보통 그때 연락을 하셔야 이제 날짜가 비어 있으니까 오는데, 그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저는 올해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좀 교회에서 제가 교회 사역, 찬양 사역 이런 거 한 17년 차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게 다른 게 없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벌게 해주시면 500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저 돈 좀 버는 일 해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네가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안 줬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할렐루야 교회는 제가 6년 동안 사역한, 저에게는 정말 친정 같은 교회예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뭐 앞에서 찬양 인도만 하면은 권사님들이 오셔서 막 손잡아 주시고, 에휴, 간사님 그렇게 애들 혼자 키우면서, 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사랑을 받은 교회인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회를 그만하기로 하고 사역도 아예 그냥 좀 멈추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10월에 그만두기로 하고 11월 말 정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 섬겨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너무 좋고 너무 유명한 교회인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쉬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거절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저를 부르신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쉬기로 했거든요. 남동생이 제주도에 있어서 아이들 다 데리고. 근데 이제 한 달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찬양 인도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찬양 인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밑에 그 디렉터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시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은 쉬어야 된다고, 저는 좀 그다음에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럼 자기가 6개월을 기다리겠다. 자기가 6개월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찬양 인도를 다 하면서 한 팀을 맡아서 기다리고 있겠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가 보구나, 이 교회에. 그때쯤에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거는 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설교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응답받고 큐티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 가는 거 쫓아가는 건데, 큐티를 할 때마다 막 예배 공동체, 아삽, 그 예배 그 지도자였던 아삽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끔 집회나 하면서 그렇게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제 마음에 없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공동체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오륜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있어요. 그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되게 좋은 교회예요. 예배 사역하기엔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이제 훨씬 이전에는 제가 20대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교회에서 청년 사역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거의 뭐 월급은 파트타임으로 받지만 풀타임처럼 사역했는데 지금은 정말 파트로 찬양만 딱 섬기는 사역이어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하는 거에도 훨씬 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즐겁게 새로운 사역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다가 지지난주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누구냐면 이전에 교회에 섬겼던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축가를 불러달라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게 내가 불러줄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카페를 하거든요. 언니랑 카페를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카페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를 너무 좋아하던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혹시 이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보시겠냐고. 이 카페를 운영하기 원하시며 해보고 싶으시면 자기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기 집기도 그냥 두고 인테리어도 그냥 두고 권리금 없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나대는 거예요. 그 말 아세요? 심장아 나대지 마.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공간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꿨고 그리고 꽃꽂이 배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비싸서 한 번도 못 배웠거든요. 달동네 다닐 때 맨날 꽃을 꺾어서 혼자 꽃꽂이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하루 기도하고 제가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구나. 내가 막 이것저것 내 힘으로 해보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풀타임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파트로 예배만 섬기겠다고 했었고 모든 상황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도 선물로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나처럼 삶의 여유도 없고 뒷받침도 재정도 돈도 없는 내가 어떻게 저런 카페를 하고 저런 꽃꽂이를 배우고 빵을 굽겠어 했던 마음이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포기했던 영역이었는데 주님이 네가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거, 네가 그렇게 원했던 거 너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차피 혼자 못해서 카페도 좀 작지 않은 카페거든요. 제 친구한테 가장 친한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지금은 부목사지만 개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내가 연락을 했어요. 친구야, 이러해서 우리 옛날에 교회 청년이 카페를 그냥 들어오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로 제가 영상통화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너무 사랑하신다. 왜냐면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을 아니까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 사랑의 주제를 주셨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주님 제가 이거 너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안 주시면 너무 삐지고 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기본값이 사랑받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받아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다음 주부터 보내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을, 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나도 표현할까? 그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주님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더 감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또 지역교회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짧은 간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